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후를 통하여 제사장의 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류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니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날이 주전 1446년입니다. BC 1446년 1월 15일. 이게 이제 왜냐면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을 지내고 다음 날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6월절이 1월 14일. 그래서 1월 15일 날 애굽에서 출발을 하죠. 애굽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우리 마라라는 곳에 엘림까지 거쳐서 가는 기간이 1개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엘림까지 1개월. 그 다음에 신강야에서 우리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우리 여기서 보면은 모세의 팔을 잡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아서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2개월을 보내고 그 다음에 시내산 강야에 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3개월째서부터는 시내산 강야에서 거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율법을 받아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 율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도덕법, 의식법, 예배법, 하여간 뭐 왕예법까지 다 모세가 총망라한 시민법이라든가 모든 법을 이 시내산 강야에 있으면서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시내산 강야에서 이제 그러면은 하나가 율법, 모세 율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그래서 시내산 강야에서 그들이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이 성막이 이제 아마 5, 6개월 정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 준공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1년 후 주전 1445년 1월 1일 성막 준공식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막을 세우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우고서는 이제 그들이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이제 제사장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인 아론의 취임식이 이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성막 준공식을 하고 그리고서는 제사장 취임식이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 취임식이 며칠간 안 하면 8일 동안 하게 돼 있어요. 1회 동안 그러니까 7일이지요. 7일간 제사장 취임식을 하면서 7일간 해망 문 밖을 제사장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사장 취임식을 하면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론의 아들이 넷이나 있습니다.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엘리아살, 이다말. 네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제사장 취임식을 하게 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아들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아들은 제사장에 취임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하고서는 제사장에 취임을 했으니까 이제 제사장을 취임하고서 7일간은 해망문 밖을 나가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장 33절에 보면은 이 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취임식이 1회 일주일 동안 그래서 보면은 레위기 8장 33절에 제사장 취임식하는 동안에는 1회 동안은 끝나는 날까지 해망 밖을 나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해망문에 7주야를 머물고 1회 동안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 속죄제를 지내게 되죠. 그것이 이제 바로 레위기 8장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9장. 레위기 9장이 바로 대제사장인 아론의 첫 번째 제사인 속죄제. 왜냐하면 제사장은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취임식을 하면은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을 향해서 백성에게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제사 지내는 것이 바로 이제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9장에서 이제 자신의 속죄제를 이제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속죄제를 드리고서는 그리고서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흔들어 축복할 때에 축복함으로써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러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여기 보면은 응답이 되어졌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속죄제가 응답이 되었는데 그 응답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번제물과 기름을 불이 나와서 불.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는데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말 그대로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더라. 놀란 거죠. 불이 하나님 앞에서 불이 휙 나와서 번제물을 태우고 기름을 태우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그 위험에 놀랐는지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의 취임식의 이제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의 취임식이 끝나고 속죄제를 드렸으니 그다음에 이제 누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아들인 이제 제사장에 등극한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속죄제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 10장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면은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임직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뭐 금식 기도도 갔다 오고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비우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바로 그것이 제사장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냥 어떤 인간의 삶을 주장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합당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가 되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속죄제를 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그러면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속죄제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속죄제. 첫 번째, 그들이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았다.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았다.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불. 이 불은 이제 번제단에 번제물을 태웠는데 번제단의 불은 24시간 끄질 말아야 합니다.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번제단의 불은. 그리고 이 번제단의 불은 무엇 하는 거냐면 성막에 들어갈 때에 향로를 피우고 그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걸 가리우게 해서 들어가서 죽는 것을 면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불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린 불이에요. 근데 하늘로부터 내린 불, 자고는 어쨌든 간에 다른 불이라는 것은 이 불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사용하였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린 불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가지고 갔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보면은 제사장의 처음 취임식이고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불을 사용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건이 다른 불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더라. 가서 그들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랬더니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였더니 불이 나와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더라. 자, 모세가 대제사장인 아론이 제사를 지낼 때는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내려왔고,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향료에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하였더니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를 죽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 우리는 그거를 한번 추측해 볼 수도 있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불은 어떠한 불이었냐면 모든 백성들이 이 불을 보고 소리 지르고 엎드렸던 불입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 좀 자기 생각에는 편한 것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려운 것을 내가 건들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분향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다른 불,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좀 두렵다고 해서 내가 피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번제단에 내린 불이, 그 불이 두렵다고 내 편한 것으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겠느냐? 절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었어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불. 그러면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무엇을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회막에 들어갔어요. 지성소, 회막에. 자, 나답과 아비후는 회막에 들어갔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레위기 16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죄일에 대해서.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이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자, 뭘 말하고 있냐면 지성소 회막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성소에 들어와서 죽지 말아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내가 들어오라고 할 때만 들어오라. 라는 말을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올 때 법칙을 정해줬습니다. 그 법칙이 오늘 이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항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두 번째는 지성소에 들어올 때 항연으로 무엇을 가려라? 속죄소를 가려라. 속죄소를 가려라. 자, 항연은 향의 연기죠. 향의 연기를 거룩하게 해가지고 속죄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항연이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뚜렷이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으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가 정 그러냐? 그럼 너 바이틈에 거기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가리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후에 후광을 모세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보는 사람은 다 뭐한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대속죄일날 7월 14일 7월 10일 대속죄일만 말고서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속죄소를 누가?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것을 이미 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면은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모세와 함께 같이 시내산에 올라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 1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고선 이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 너만 올라오고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과 70인의 장로는 멀리서 경배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보았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이 불쌍하여서 목자 잃은 양과 같을까 하여서 백성들 때문에 그 목자들을 전부 죽여버리면 백성들이 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살려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한 번 봤다고 자신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지성소에 들어갔더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에 하나님을 보겠다고 들어간 이 나답과 아비후는 뭐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지내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속죄제를 지내고 하나님께 제를 지내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다시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겸손함이 없었고 뭐만 있었나? 교만함만 가득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야, 나가서 이제 나도 제사장이다. 나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나는 이미 봤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은사가 많이 주어지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겸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은사를 마침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건 내 것인 것처럼 그저 내가 자만하고자 내가 남들에게 드러내고자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겸허히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걸 누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느냐? 제사장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된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 되고서는 그저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하는 줄 알고 나는 특별났다고 생각하고서 그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는 죽음을 이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10장 8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뭐 하지 말라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금해라.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행해야 할 일이에요. 물론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볼 경우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취임식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사장 임식을 하면서 그 해막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아론이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지내고 이제 대제사장의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됐고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 자신들의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죽은 후 가장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술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 회막 안에 들어올 때는 절대 술을 먹지 말라. 그래서 왜냐하면은 술을 먹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술을 먹고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술을 먹고 회막 안에 들어올 때는 무척되고 하나님이 죽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면하라. 그러니까 술을 안 먹고 들어가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측해 볼 때 나닷과 아비후는 술을 먹고 들어갔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회막 앞에 나갈 때에 그들이 술을 먹고 술을 취해서 술김에 그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회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그곳에 술을 먹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술을 먹으면은요, 인간이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실수도 하게 되죠.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을 그만하고 하는 겁니다. 그 술을 그만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거룩함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뭐냐면 온전한 정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은 술을 먹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먹고서 만약에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한다 해보십시오.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오락가락 할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닷과 아비후는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보면 지성주에 들어갈 때 술을 먹었을 확률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죽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아론에게 한 말이 바로 술을 먹지 말라는 거죠. 자, 술을 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닷과 아비후는 이미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먹고 마셨던 사람이 과거에 하나님을 봤던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내가 이 지성소쯤이야, 속죄소의 하나님의 영광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남보다 뛰어난 체험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거룩함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제사장은 솥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구별의 능력이 술 때문에 흩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닷과 아비후는요, 성소진에 들어가서 결국은 죽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여기서 보면은 나닷과 아비후를 하나님이 성소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닷과 아비후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은 다른 불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향로에 다른 불을 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제사장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것을 나닷과 아비후는 제사장이라는 그 직임 때문에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 뭐겠어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과신했던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지성소를 꺼리낌이 없이 들어간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믿으면요, 오래되면은요, 타성이 젖어가지고 아주 이 죄에 대해서도, 죄도 보면은 빠져들어가면은요, 타성이 젖어가지고 민감해지질 않아요. 둔해져요.
근데 제사장이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저는 이 사역자 목사들이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요. 아주 오래되면 타성이 젖어버리면 위험해집니다. 옛날에 과거에 제가 이 감리교본부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장강영 감독회장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러한 설교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경기연의 청장년 연합회장을 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가 되고 10년이 지나면 목사는 어디 가고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 같은데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목사는 없어지고 예수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목사 되고 10년이 지나면 목사는 어디 가고 자신이 예수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망각하기 가장 쉬운 게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기가 쉬워요. 왜? 하나님과 자꾸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내가 오는 사이에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낮게 봅니다. 나는 뛰어나고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하는데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한 것이 그의 마음속에 싹이 나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우리는 또 하나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 번째겠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애굽기 24장에 예, 11절의 이야기입니다. 저기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니. 자,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보면 모든 자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 하나님이 죽이지를 않으셨어요. 봐줬어요. 왜? 백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양과 같이 될까 봐 백성 때문에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것을 무엇으로 알았냐? 특혜로 알고 있었어요. 특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도 우리를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백성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주 잘나서 특별나서가 살려준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한 사역 때문에 살려줬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부름받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내가 잘나서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살려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고서 내가 잘난 줄 알고 착각을 하고서 하나님께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러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뭐 하려? 자신이 특혜받은 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착각하고서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제가 은사자를 절대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은사자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기도하면서 환상 속에서 또한 많은 어떠한 체험 속에서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은 잘못되어지면 어떤 것이냐면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의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나를 용서해 줬으면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한번 살려줬더니 자기는 죽지 않는 줄 알고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아론이요, 대제사장에 취임했어요. 근데 우리 아론이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40주야를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죽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그러죠? 아론이 야, 너희들에게 있는 금을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그걸 갖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둘러매고 금송아지를 하면서 여기다 제사를 지내면서 번제를 지내면서, 그리고서는 금송아지를 숭상하게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그것을 보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을, 두 개의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은 이때에 훌이라는 사람, 아론과 훌이 있죠. 훌이라는 사람은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만류하다가, 이건 아니다라고 만류하다가.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아론의 죄가 굉장히 큽니다. 아론의 죄. 뭐 한 죄지요?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끔 한 이 아론의 죄.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여기서 보면은 이 아론의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론은 살려둡니다. 자, 아론을 살려두고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론을 무엇으로 지금 지명했냐면 대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아론은 지금 죄인이죠. 백성들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론이라는 사람. 야, 저 아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고, 저 아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고, 아마 백성들은 원망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은 백성들이 봤을 땐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 아론을 선택해서 대제사장,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선택했다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백성들이 볼 때 아론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해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중재자로 세워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아론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아론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그 사이에 나오는 거죠. 자, 우리도,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라는 것이 제가 잘나고 남에게 존경받을 일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단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사용하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로서 받들면서 저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하는 이 설교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에 수긍을 하고 제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선택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선택해서 세웠을 때 왜 죄인인 나를 세웠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세운 이유가 내가 잘나고 내가 남에게 뛰어나서가 아니라, 너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말미암아 너가 많은 자들에게 존경함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그들이, 많은 백성들이 너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저를 존경하고 대접하는 이야기죠. 물론 지금은 뭐 목사님들을 그렇게 존경하는 시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는 백성들은 목사님이라면 존경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특례처럼 특별하다고 생각하고서 제사장이 된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이 자기네 특권인 줄 알았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특권인 줄 알고 하다 보니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를 세우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에 대해서 다시금 경고하기 위한 경고성이 이곳에 담겨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죄도 있지만, 그러면 이 역은 뭡니까? 아론이 지도자로서 무엇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 신이라고 줬던 과거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무엇하라고? 대제사장에 대해서 다시금 이러한 어리석은 일,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어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로지 정확한 판단 속에서,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라는 건다. 전하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라. 왜냐하면은 지도자가 잘못 전하면요, 많은 백성들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지도자 하나가 잘못 이끌어가면은 그 많은 백성들이 다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올바른 진리의 길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경고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그냥 무척대고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길을 가게끔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이 레위기 10장을 보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비참한 죽음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말할 때 그런 말을 해요. 개죽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값어치 없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 말에.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애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놈은 잘 죽었어 하는, 그러한 남에게 지탄받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죽음에 대해서 비참한 죽음이 될 건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죽음도 남이 애석하게 생각할 수 있는 죽음에 이르를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요, 죽음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요,
죽은 후. 자, 우리 보면은 모세가 10장, 레위기 10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진영 밖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하라고 진영 밖에 놓고서는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사가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자, 그러면 옷을 찢지 말고 거기 보면은 이제 머리를 풀지 말고 풀지 말라. 옷을 찢지 말고 머리를 풀지 말라. 이 말은 뭐죠?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겁니다. 장례.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죽음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 자, 누구예요? 아론은 아버지고 엘레아살과 이다말은 동생이에요. 형제들이. 아버지와 집안 식구들이 죽음을 애도하지 말아라.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가족이 죽으면요, 집안이 전부 애도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애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죽음을 애도하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죽인다. 예?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아들 아론아, 너희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고 너 애도하지 말아라. 너가 그 죽음을 애도하면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것이에요. 죽이겠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애도하면은 너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백성을 온 회중에게 미치지 않게 해라. 진노가. 너는 죽이고 백성은 어떻게 해요? 백성에게는 진노가 미친다.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애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가장 슬픈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에 애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애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인 것을 애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진노가 애도하는 자에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라고 또 말하냐면요,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무엇을 슬퍼하라고요?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시체는 진영 밖에 놓고 누구 하나 돌보지 않습니다. 뭐가 끝날 때까지, 절기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사상은 무엇이죠? 인간의 죽음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것이.
그러면 왜 이러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리 보면은 제사장, 오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의 사역은 집안의 일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일 먼저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인 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인간적인 삶, 어떠한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래서 집안에 초상이 나도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기 사역에 충실하신 목사님들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보면은 우리 일제 시대 때도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요. 가정보다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예? 가정에 힘든 가정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먼저 나갔습니다. 이것이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갖지 아니하고 뭘부터 갖는다?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갖는다면은 절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제사장의 직임이에요. 근데 이것을 나다카 아비후는 경멸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 취임하고서 첫 번째 속죄제를 드리고 사역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그리고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황당한 분도 많아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도자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 생각이 먼저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지도자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순종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과 소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면서 분별력 있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언제나 여러분 안에 판단력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주님 안에서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